함께 나누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막을 보게 되면요, 성막 전체가 한 380평 정도 되어지죠. 그 가운데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가 21평 정도 되는데요, 성소는 15평 정도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는 6평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참 검소하시죠. 여러분 몇 평에 사십니까? 24평, 26평, 30평에 사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몇 평요? 6평에 사십니다. 자, 성막들에는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에 말씀을 상징하는 떡상이 있고요, 왼쪽에는 빛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커튼 뒤에는 지성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법궤가 있는데요. 자, 성소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향을 피우는 겁니다. 제사장은요, 성막 앞 분향단에 24시간 향불을 피워 놓아야만 했습니다. 이 향을 통해서 향 앞에서 분향단에서 제사장은 기도하게 되고요, 그러면 백성들은 그 밖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데, 자, 보게 되면 향을 24시간 켜 놓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항상 이루어져야 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잠깐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제사장에게요, 향을 이거 절대 꺼트리면 안 돼. 아침 저녁으로 반드시 점검해서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요, 기도로 아침을 열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그 분향단에서 사용하는 향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는 향을 만들 때 쑥을 통해서 쑥을 재료로 삼기도 하고요, 또 향나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막에서 제사장이 향을 피울 때는요, 아무 향이나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아무거나 사용하면 죽어요. 반드시 지정된 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럼 어떤 향을 사용하게 되냐? 4가지 향인데요, 한번 따라 볼까요? 소합향, 소합향, 나감향, 나감향, 풍자향, 풍자향, 유향. 유향. 네, 신구약 성경은요, 이 향이 뭐냐?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구약과 신약 대표적인 말씀 시편 141편과 계시록 5장을 보게 되면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성경은요, 이 분향한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향이 되어지고요, 저 천사들은 금 대접을 가지고 금 향료를 가지고 향연, 향기 연기를 담아서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저 하늘 보좌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분향단에서 사용하는 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할 때 천사들의 금 향로에 담겨서 저 하늘까지 보좌까지 상달되어지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분향단에 사용된 4가지 향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바로 알고 이 저녁에 바로 기도함으로 또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는 아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향의 재료는요, 소합향입니다. 한번 다시 따라합니다. 소합향. 소합향. 자, 34절에 보게 되면 너는 소합향과, 이 소합향을 공동 번역에서는요, 떼죽나무라고 그러죠. 보통 3m, 길게는 7m 높이까지 자라는데요, 저 시리아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에 자라나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요, 신성에서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함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지를 않습니다. 왜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탈출할 때 가지고 있던 지팡이가 바로 이 떼죽나무로 만들어졌다고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성막에서 소합향을 사용하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요, 저절로 나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소합향은요, 우리가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흘러 넘치는 나무의 수액을 모아서 그것을 불에 구워 만든 향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가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따라볼까요? 기도는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네, 기도는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스스로 나와서 기도할 때 그것이 저 하늘 보좌까지 상달되어지는 향연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서울에 유명한 원장들이 말하는 초등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비결은 뭐냐? 하루에 1시간씩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거래요. 자기 주도학습이 초등학교 때 딱 바뀌어 있지 않으면요, 앞으로 공부 잘하는 중고등학생이 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날요 함께 모여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루 1시간 기도가 스스로 잘 되어지도록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아멘. 이게 안 되어지면요, 소야팡의 기도가 어렵습니다. 아멘.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억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너무 1시간 기도를 쉽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벽으로 기도하시고요, 낮으로도 기도하시고요, 저녁으로 기도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중보 기도팀에서 교회를 위해서 또 주의 종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고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1번, 2번 정도 예배 나와서 잠깐 기도하시면서 매일 1시간, 2시간 목이 쉬도록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과 비교하면서 왜 나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까? 왜 내 기도에는 응답이 없습니까? 변화가 없습니까? 라고 불평을 쏟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분량에서요, 지금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똑같은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이거는 욕심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름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성령의 때가 되어지면 성격에 따라서 또 스타일에 따라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임할 때까지 기도의 불을 끄지 아니하고 아멘. 스스로 소야팡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이 소합은요, 히브리어로 나타프라고 하는데요, 물방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양나무에서 진액이 억지로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나오는데 눈물처럼 방울방울 떨어지죠.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눈물의 기도가 되어야 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명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어떤 기도가 저 하늘 보좌까지 향연이 되어서 올라간다고요? 바로 눈물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눈물이요,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자식이 울면서 엄마 들어주세요 소원을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자녀들 고집을 꺾기 위해서,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때로는 거절하고 모른 척하기도 하지만은 원하는 것이 합당하면요, 눈물까지 흘리면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요, 하늘 앞에 간절히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아멘. 우리 기도가 향연되어서 아멘. 보좌까지 상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보배로운 자녀들의 눈물의 기도에 약하신 겁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 함께 우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아멘. 우리의 눈물에 감동하십니다. 아멘. 한나가 이런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의 축복을 얻었잖아요. 아멘. 자,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이스라엘에서 자녀는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녀가 없는 것은 수치로 생각했습니다. 저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울면서 하나님 아이를 주십시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이 통곡의 원 의미를 보게 되면 우바코라고 하는데요, 몹시 울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울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한나처럼 지금 속상하고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사람 때문입니까? 자녀 때문입니까? 물질 때문입니까? 몸이 아파서 힘이 드십니까? 한나처럼요, 토박, 우박고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하십시오. 아멘. 운다는 것은요, 내 마음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아멘. 우리가 감추거나 체면을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보여드리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절망과 고통 가운데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기뻐 허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라는 겁니까? 아직 이 눈물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시편 58편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56장 8절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합니다. 아멘. 실제로 저 영국이나 아니면 중동의 박물관을 보게 되면요, 중동 지역에서 사용하던 눈물병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요, 장례식 때 눈물 단지를 함께 묵습니다. 평소에 이제 눈물을 담아 놓았다가 이 병 속에 담긴 눈물이 슬프고 또 괴로운 거,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다라고 해서 함께 묻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눈물을 세시며 병에 담아 두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병에 찰 때 응답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할 것은요, 소야팡의 기도로 눈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아멘. 어린아이들처럼 씻겨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눈물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저 하늘보다까지 상달되어지는 아멘. 소야팡의 기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향의 재료는요, 풍자향입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풍자향. 풍자향. 자, 34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풍자향은 단풍나무 풍자에다가 아들 자자 향기 향자입니다. 그래서 풍자향이라고 하는데요, 이 풍자향은 헬로베나 유향수 액입니다. 고무나무 종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무에다가요, 상처를 내는 겁니다. 찍어 놓으면 액이 나오게 되는데, 이 풍자향은 소독제, 해독제로 쓰이는 향입니다. 예전에 어르신들 빨래나 뭔가를 씻을 때 양잿물을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이 양잿물에 풍자향을 넣게 되면요, 양잿물의 독성이 중화될 정도로 강한 해독작용을 하게 됩니다. 뱀한테 물려도요, 이 풍자향의 진액을 먹게 되면요, 그 독을 해독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옷이 더러워지면 빨래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더러워지면요, 무엇으로 씻어야 됩니까? 기도로 씻어야 됩니다. 아멘. 날마다 기도로 마음의 독을 빼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영에 묻어있는 독을 제거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로 영혼의 독을 제거하는 겁니다. 아멘. 이 저녁에도 기도로 내 마음 가운데 한 주가 묻어있는 독소를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막이 광야 어느 땅에 세워져 있습니까? 자, 광야인데요, 흙밭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성막 그곳만, 다른 곳은 다 땡볕입니다. 성막이 있는 곳만 텐트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서늘한 곳입니다. 여러분, 뱀이나 덜쥐나 성갈 같은 것이 서늘한 곳을 좋아할까요? 땡볕을 좋아할까요? 서늘한 곳을 당연히 좋아하죠. 그래서 땅꾼들이 뱀을 잡을 때에도 바위틈이나 나뭇가지 아래 서늘한 곳을 뒤지게 됩니다. 풍자향은요, 이런 덜쥐나 도마뱀, 정갈, 독사, 곤충들이 성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악한 세력의 침입을 막는 풍자향이라는 겁니다. 아멘. 풍자향은요, 악한 세력의 침입을 막는 거물망 기도입니다. 아멘. 이제 조금 있으면요, 매주 목요일마다 또 모기 방역을 해야 되는 시즌이 다가오게 됩니다.
여름에요. 방충망이 없으면 방충망을 열어놓으면요. 모기, 날파리, 벌레가 막 다 들어오게 되죠. 기도라는 것은 가로, 세로, 그물망을 치는 작업입니다. 기도의 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촘촘하게 그물망이 쌓여지게 됩니다. 기도 안 하면요. 이거는 방충망을 활짝 열어놓는 겁니다. 영혼의 방에 벌레들이 들어오게 문을 열어놓는 겁니다. 문을 잘 닫아야 됩니다. 아멘. 기도를 조금 하면요. 방충망에 큰 그물이 쳐져 있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아니, 문이 조금 열려 있는 것이죠. 그래도 벌레는 빈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촘촘히 그물망을 쳐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그물망을 촘촘히 칠 때 가정의 악한 세력이 넘보지를 못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독사가 들어오지 못하고요. 아버지. 죄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아멘. 내가 기도의 손을 들 때에 아말렉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풍자형을 꺼뜨릴 때 바로 그 순간 내 삶 가운데 뱀 같고 덜지 같은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24시간 절대 이 기도향을 꺼뜨리지 말라라고 제사장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 삶 가운데 언제 혈기 분노가 막 솟아올라서 막 남편에게 막 쏟아내고요, 자식들에게 짜증을 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서 은혜가 넘칠 때였습니까? 기도가 부족할 때였습니까? 여러분 언제 마음 가운데 막 짜증이 일어나고 마음이 요동치고 걱정, 검심, 불안에 사로잡히고 막 우울하고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살기 싫었습니까? 기도가 부족할 때. 내 입을 통해 언제 막 쏘는 독사가 나갔습니까? 내 손을 통해서 언제 쏘는 성갈이 찔렀습니까? 기도의 방충망을 열어놓으면요, 내 마음의 성전에 아말렉이 쳐들어오고요, 아버지. 쏘는 성갈이 활동합니다. 아버지. 풍자형을 꺼뜨리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아예 집을 짓고 지가 새끼를 낳고요, 뱀이 알을 까게 됩니다. 아버지. 풍자향의 기도가 있어야 침입을 막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특별히 풍자향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영들을 대적하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요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요, 우리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나 자신과 가족들, 자녀들을 위한 풍자향의 방패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그 감동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빨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아내들은요, 남편을 위해서 손을 드는 겁니다. 부모는요, 자녀들을 위해서 손을 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향을 꺼뜨리지 마시고 매일매일 풍자향을 피워서 악한 영들이 우리 가정에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막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향의 재료는요, 나감향입니다. 자,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위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아멘. 자, 34절에 나감향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요, 쉘 헬레트라고 하는데 조개 껍질이라는 뜻입니다. 홍해에 살고 있는 스트롬부스 조개의 껍질을 빻아서 만든 향입니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볶은 원두 콩을 한 움큼해서 코에다가 갖다 대면 향기 냄새, 커피 향이 너무나 좋습니다. 향이 참 좋은데 그것을 곱게 갈게 되면요, 향이 더 진해지고 풍성해지죠. 이 조개도요, 잘게 빻으면 빻을수록 더 고운 가루를 만들면 만들수록 깊고 강한 향기가 나게 됩니다. 이 조개는요, 얕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 수심 홍해 300m 깊은 곳에 있다가 이제는 뭐 죽게 되면 또 이제 해변가로 밀려들게 되면 그것 가지고 빻아서 향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기도가 깊은 기도가 되어야 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기도 훈련이 잘 되었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기도의 수준이 되었으면 혼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제 깊은 수준의 영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저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쭉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송구영신 예배 때 내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내신 분들 걸 한 장으로 정리해서 이것을 장로님들부터 보면서 쭉 한 가정 한 가정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혼적인 기도죠. 그러다가 깊은 단계로 나아가면요, 감동 주시는 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은 막 방패 기도를 하게 됩니다. 풍자양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가정은요, 또 축복의 기도가 나오고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영의 기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자꾸 방언으로 기도하면 딴 생각이 나서 못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2023년 4년 공동 기도문을 드렸잖아요. 저 뒤쪽에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또 각 기관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속회를 위해서, 각 가정, 또 내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떠올리면서 마음이 다른 것을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떠올리면서 내 입술은 성령께 맡기는 겁니다. 기도 제목을, 공동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내 입술은 성령께 맡기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집중이 잘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만 생각하며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내 힘을 빼는 것이죠. 그러면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요, 다른 분들의 기도 소리가 신경 쓰인다, 목사님이 누구 기도해 주는지 자꾸만 눈을 뜨고 보게 된다, 이런 분들은요, 더 집중해서 나감 향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임재 안으로 그럴 때 우리가 더 깊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무서워 떨게 됩니다. 아멘. 1885년 부활절에 언더우드가 아펜젤로와 함께 한국 땅에 선교하러 들어오잖아요. 아펜젤로가 먼저 한국 땅 선교를 위해서 미국에서 준비할 때 나도 따라가겠다 그래서 언더우드가 함께 총각이 부부를 따라서 오게 되는데, 이 언더우드가 우리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로 부부를 볼 때 참 인상적인 것이 있어서 그의 일기에, 선교일지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게 뭐냐? 언더우드는 조용조용 기도했어요. 장로교는 조용조용 기도하죠. 그래서 크게 교회 내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예배 준비팀이 와서 두드립니다. 조용히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언더우드가 볼 때에 아펜젤러는요, 왕왕거리며 기도하는 메도디스트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감리교의 특징이 뭡니까? 부러지져서 왕왕거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 가운데 영적 세계를 더 깊이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축사가 풀어지는 것을 아멘.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 향의 재료는요, 유향입니다. 유향. 따라할까요? 유향. 유향. 향을 만들 때 소합향이 있습니다. 나감향이 있습니다. 풍자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개별적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자, 34절에 보니까 반드시 이것을 뭐하고 섞는 겁니까? 유향하고 섞는 겁니다. 유향하고 같은 분량으로 섞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올리브가에 속하는 레보나, 이 유향나무는 키가 3m에서 10m 정도 자라게 됩니다. 유향나무, 흰색 수액의 건조시켜서 만든 것입니다. 일종의 송진이죠. 이 송진을 가지고 만드는데 줄기에서 나오는 액이 흰색입니다. 그래서 엄마적 같다라고 해서 유향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고무처럼 말랑말랑한데요, 이것이 공기에 계속 닿게 되면 아주 딱딱한 고체가 되어집니다. 이것을 잘 빻으면 백색 가루가 되어집니다. 또 백색 가루 그런다고 또 이상한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약이 아닙니다.
자, 유향은요, 냄새가 좋아서 악취를 제거하는 방향제로 쓰이죠. 그래서 시바 여왕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듣고 만나러 올 때 유향을 많이 선물로 가져왔다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났을 때에 동방바사 세 사람이 또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가운데 황금, 모량 하나가 또 무엇이었습니까? 유향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요, 예수님 부활하신 그 새벽에 무덤에 갈 때 이 향을 가지고 갔습니다. 로마에서는요, 집에서도 이 향을 피우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에도 저 로마 시내 밖에서부터 이 향을 피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냄새가 나면 이번에도 전쟁에서 승리했구나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라고 그럽니다. 로마에서 이 유향을 좋아해서 얼마나 많이 수입했는지 역사학자들이 얘기할 때 로마는 이 유향의 연기 속에 사라졌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유향을요, 소합, 나감, 풍자향과 섞어서 성소 안에 향내가 가득하게 했습니다. 이것은요, 기도하는 기도자의 삶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기도를요, 히브리어를 찾아보게 되면 파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라는 단어들을 찾아보게 되면 다 파랄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랄 말고요, 아타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다 기도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요, 원문에 보게 되면 파랄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요, 또 아타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8장에 모세가 바로를 떠나서 광야에서 하늘 앞에 예배하잖아요. 그때는 파랄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할 때 아타라의 기도, 많은 예물을 가지고 하늘 앞에 나와서 아타라의 기도를 했습니다. 삼손 부모도요, 또 삼손을 갖게 해달라고 하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요, 그때 기도가 아타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타르는요, 행동이 포함된 기도입니다. 말로 하는 기도, 파랄이 아니라요, 몸으로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파랄의 기도도 효과적이지만은 아타르의 기도, 몸으로 봉사로 전도라는 기도도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불로 응답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베푸지 않습니까? 응답이 없으면요, 파랄의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유향을 섞어 보십시오. 아멘. 몸으로 함께 기도해 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오셨어요, 청소도 하시고요, 각 부서에서 사역도 하시고요,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헌신하는 것, 아멘. 이게 아타르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토요일, 이제 내일이 또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인데요, 토요일이 되면 제가 호출하지 않아도 그냥 자원에서 오셔서 부서에서 주일 예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하면서 힘들다 불평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몸으로 하는 게 뭐라고요? 아타르의 기도입니다. 기도 가운데 불평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수고, 나의 땀이 내 남편에게 갚아주십시오. 내 자녀에게 갚아주십시오. 전도하는 것도요, 아타르의 기도입니다. 전도하면서 하나님, 탁월함의 영을 우리 자녀에게, 또 강건함의 영을 우리 가족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시는 겁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아멘. 봉사가 없는 기도는요, 유향이 섞이지 않은 기도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봉사가 없는 기도는 봉사가 없는 기도는 유향이 섞이지 않은 기도입니다. 유향이 섞이지 않은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저 하늘 보좌까지 상달되어지는 강력한 향연이 되기 위해서는요, 유향이 같은 분량으로 섞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유향을 다른 말로 보스웰리아라고 그러죠. 또 건강 많이 챙기시는 분들은 유향보다는 보스웰리아라는 이름으로 잘 아실 거예요. 관절염 치료제로 유명합니다. 이제 나이가 연세가 들고요, 관절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누구에게나 퇴행성 관절염이 오잖아요. 그러면 관절에 뭐가 좋더라 라고 하는데,
보스웰리아가 좋다고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서만 고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일반 치유, 의사들 약, 또 자연 치유,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 주신 약 재료들이 있습니다. 음식들, 과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치유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요, 특별 치유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치유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치유의 은혜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게 뭐라는 겁니까?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요, 나를 만져주실 때 아멘.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 유황은 언제 얻을 수 있습니까? 이른 아침에 유황나무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때나 가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른 아침에 가서 유황을 채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언제 잘 이루어집니까? 이른 아침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른 아침이라고 제가 질문하면 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을까요? 이른 아침에. 여러분, 홍해가 언제 갈라졌을까요? 이른 아침에. 여러분, 만나가 언제 내렸습니까? 이른 아침에. 여러분, 요단강이 언제 갈라졌습니까? 이른 아침에 하나님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이른 아침에 드리는 기도는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아멘. 돌파가 일어나게 합니다. 아멘. 다 지금 단잠 자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이른 아침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간절함을 허명하시고 아멘. 불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루 가운데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물론 집에 계신 분들이야 낮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되죠. 그런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요,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이 되었던 저녁이 되었던 기도의 불을 끄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새벽에 유황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잘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요, 이 네 가지 향을 분향단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반드시 분향단에서 태우는 향에는 함께 첨가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소금. 왜 소금을 첨가할까요? 소금은 언약을 상징하죠. 레위기 2장 13절에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약속할 때 계약서를 쓰잖아요. 아니면 각서를 쓰잖아요. 우리 남편 권사님들 집에서 각서를 써 보셨습니까? 예. 각서를 쓰고 약속하는 것처럼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서로 신발을 한 짝씩 주고받습니다. 이게 신발 언약이에요. 한 짝씩 가지고 우리 약속 변치 말자. 아니면 좀 여유가 있으면 짐승을 한 마리, 양을 가져와서 반으로 딱 자릅니다. 그리고 짐승을 반으로 딱 잘라놓고 우리 같이 손잡고 이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약속 어기면 우리 염소처럼 반으로 쪼개진다, 죽는다, 약속 지켜야 된다. 이게 짐승의 피 언약입니다. 또 한 가지가 소금을 치는 겁니다. 소금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약속 소금처럼 변치 말자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요, 땅에서 썩지 아니하도록 응답 받을 때까지 싱싱하게 잘 보존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요, 그냥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땅에서 녹아 없어지고 썩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출애굽 32장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이것들을 다 썰어버리겠다, 다 죽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모세가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12절 이하인데, 자, 마지막으로 쭉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진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요, 말씀을 떠올리는 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말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입으로 선포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켜주십니다. 뜻을 돌이키시죠.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게 소금을 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음이라고 했는데 아멘. 내가 간구합니다. 아멘. 들어주세요. 아멘.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모든 질병과 연약함까지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약속 붙잡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멘. 만져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세상은 다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아멘. 기도는요, 이런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소금은요, 정결을 상징하죠.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우리의 기도가 저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결하지 못하면요, 분향단의 기도에 응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소금치고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때 우리의 기도가 선사들의 금향로에 담겨서 저 하늘보다까지 상달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저녁에 소야팡의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풍자향의 기도로 악한 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기도의 그물망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가정에, 아버지. 내 인생에 촘촘히 치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감향의 기도로, 이제는 호언의 기도가 아니라 영성의 기도, 더 깊은 기도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유황의 기도로 이제는 삶과 하나 되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응답받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